오늘 말씀 가지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오늘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모든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잠깐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두려움의 문제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하란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던 장밋빛 낙원의 땅도 아니고 황홀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다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뭘 만났다 그러죠? 기근을 만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우리나라의 기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이 많죠. 강도 많고 높은 산도 있고 또 초목도 풀어서 기근이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기근이 찾아오면 바로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이 이 기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기근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더니 내가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 이 가나안 땅은 더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닌가. 오히려 여기보다는 내 고향이 더 살기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항상 애굽을 풍요롭게 했죠. 그래서 그 나일강 때문에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이 결정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결정이죠. 기근을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아브라함이 기르던 가축들이 굶겨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보려고 애굽으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그것도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깐 들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 잠깐 애굽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이 판단은 전혀 잘못이 없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다리를 지키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혔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가 다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홍해 바다를 걸러 갈라서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떠나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그 자리를 굳게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의 밀가루, 기름병의 기름이 떠나지 아니하는 기적, 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 생수를 내는 기적,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지키고 살려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칭찬할 때, 성경에 아브라함을 칭찬할 때 가장 먼저 칭찬하는 점이 뭐죠? 아브라함은 오늘 7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어떤 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했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그 결과가 뭐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누렸던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니 뭐가 찾아오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내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데 이 미인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서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어야 이런 생각을 들까요? 우리 장로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박 군사님 40대 초반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도 성숙한 미인이시지만 그때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한참 미인이어야 깜짝 놀랄 정도로 미인이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두려우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인이어야 여러분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나 하란으로 가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와 있을 때나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예배자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가?
예배와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기 안에마저도 달라 보입니다.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데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은 어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아내가 참 미인인데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불안한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 불안과 두려움이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낳고 자기 생명에 유익함을 느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극복할 방법도 스스로 생각해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낸 게 뭐죠? 13절에 보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뭐하자? 속이자. 사실 그렇게 거짓말도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오빠고 사라는 친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에 불과하지 사실은 여동생인 건 맞아요. 근데 여동생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뭐였죠? 아내였더라는.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을 속이고 누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라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습니까? 여보, 당신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인데 하나님이 태음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약속해줬어. 간데 조건이 있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대. 그래서 여보,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당신이 애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사라는 이 말에 귀가 번쩍이었을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해준다니까 이보다 더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의 제안에 기꺼이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살자고 자기를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서 자기만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 말에 여러분, 아내 사라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14절 15절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떠들어댔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아내가 되게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모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설레벨 치면서 얘기하고 스스로 다녔다는 거예요. 사라는 내 뭐라고요? 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사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급기야 누구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를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소개를 했고 왕의 후처로 드리기 위해 애굽의 왕궁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기근은 일종의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라는 엄청난 시험 앞에 실수하고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이 위기를 막아주셨죠. 바로 왕의 집에 17절에 보면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는 훗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실수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충격적으로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읽지 않았는데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체험하고 실감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 한복판에서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리라.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택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고 내가 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뭘로 삼았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바로의 궁궐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셔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자기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못됐는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나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생명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람처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뭐 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거예요. 아브람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일은 애굽 사건 이후 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요.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려고 또 데려가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희노애락을 경험해서 외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점잖해졌고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절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창세기 20장 앞에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들의 죄가 악함으로, 죄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25년 전에 지었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를 똑같이 뭐해서 짓고 있어요?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영적 승리 이후에 바로 20장에 와서 또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실수,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셨죠? 2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노아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웃깁니까?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또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내 뭐라고요? 선지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7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내가 알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내 뭐라고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은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죽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예,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치유되는 역사와 함께 아비멜렉의 가정과 집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와 내 집이 살 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를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겠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재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여전히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많은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소유라는 이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여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